2023년 1학기 바이블 플러스 입학식 및 개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 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학생과정으로 수고하시는 박헌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 역사와 그 안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선함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바이블 플러스 2023년 1학기 개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 속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저희들을 학생으로, 교수로, 교무위원으로, 또 이사와 운영위원으로 각자 역할을 맡아 참여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모든 선한 일을 실천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 그리고 그것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를 선한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저희가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간과 야간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수업 기간 동안에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겸손히 마음의 감동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며 특별히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시작한 학기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이블 플러스 2023년 1학기 동안에 저희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격려와 기도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지난 2월에 졸업하여 각자 삶과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일기 동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이제 삶과 사역 속에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보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 후배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들 가운데 운영위원으로 헌신하길 다짐하는 동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바이블 플러스 사역을 위해서 장소와 후원으로 돕는 동은교회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의 열매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설교하시는 이용세 원장님을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신앙 성숙의 여정을 출발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메시지와 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 여호수아 1장 8절. 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의 가치란 제목으로 우리 원장으로 섬기시는 이용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블 플러스 또 입학식에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서 말씀 나누게 되어서 큰 기쁨이고 또 보람이고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어느 한 마을에 아이들이 이제 반짝이는 것으로다가 이제 공기를 하고 있었다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돌이 아니고 이제 다이아몬드였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귀한지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국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쪼꼬레도 얼마를 줄 테니까 나에게
그거를 주겠니?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갔다라는 이제 근거는 불확실하지만 전례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죠. 뭐죠?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귀한 것을 귀하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유하지도 못한다. 그런 아주 굉장히 안타까움이고, 우리가 그 입장이 됐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 아까운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일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에 대한 가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이만큼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믿는 분들은 요만큼 가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공기돌처럼 그렇게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영적인 싸움 중에 하나는 이 분별력입니다. 특별히 가치 분별력.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에 헌신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죠.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말 귀한 것을 무가치한 것이거나 관심 밖으로 돌려버리고, 이 땅에서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돈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호도하고 속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시시한 인생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거짓된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치 전쟁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것과 세상에서 중요한 것, 내가 중요한 것이 이게 막 혼란이 돼가지고 일관된 어떤 헌신이나 그런 것들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기에 쓰여지는 그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수아서 바로 전까지 신명기까지가 이제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은 광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이 신명기까지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끝나고 가나안 동편 쪽에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시대, 그것이 끝나고 성취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광야의 시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시대의 대전환, 거기에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계속 해왔죠. 약속 어음처럼 해줬던 것인데,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서부터 이제 직접적인 어떤 실현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기점에서 이 말씀이 핵심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여호수아서 24장까지는 1장 8절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역사들, 그다음에 약속 성취로 인한 누림의 역사, 뭐 분배, 안식,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자,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라, 그렇게 명령이 1, 2절에 떨어집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도 사실은 힘든 싸움이었을 텐데 모세가 죽고 얼마 안 있어서예요. 이게 기간이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가 죽기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희들 요단을 건너가라,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 싸움은 모든 것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자체라는 게 항상 두려움을 수반하죠. 지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지면은
모든 걸 빼앗기게 돼요. 인권이 유린되고 여자들, 아이들, 뭐 남성들 다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곤욕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전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그런데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주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승리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면서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있어서 승리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1장 8절이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형통, 전쟁에서 형통은 뭘까요? 승리죠.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길이 평탄할 리가 없죠. 근데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쉽게 이긴다. 승리와 쉽게 이기는 형통과 평탄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때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작전 전략이었습니다. 유일한 전략이었어요. 자, 이거는 실제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과 이기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 하나 갖고 끌고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워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전략상으로도 그렇고 위치도 그래요. 그런 싸움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 뭐 불리한 싸움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것도 쉽게 이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요단을 도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부터 딱 이제 치러 가죠. 근데 이게 약속의 땅을 제가 한번 밟아보니까 최근에 뜨끈뜨끈한 소식이에요. 가보니까 그 모압 평지도 굉장히 비옥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앞에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더라고요. 올리브 나무와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열려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평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중에 그 땅은 영적으로 비옥한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 사막만 많다. 이렇게 혹시 설교를 들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그것은 성경이 증명했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돌려보냈을 때 12명이 공통된 의견은 땅은 좋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뭘 들고 왔어요? 그 포도를 메고 왔잖아요. 그게 증거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근거를 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다른 땅들은 또 굉장히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들이 더 많이 넓혀져 있어요. 주변에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쟁취하는 것으로 약속을 얻게 하셨고, 그 쟁취할 때의 승리의 방법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이기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대역사의 전환과 반전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모든 언약이 계속 약속으로만 있다가 그것이 실현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은 왜 승리의 조건,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순간에, 역사적인 순간에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 순종과 묵상만을 요구해서 그것을 얻도록 했을까라는 부분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대목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약속의 땅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땅 한 툴 없었으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430년의 노예 생활, 자기 땅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나무에 거 경작하고, 그 다음에 뭐 노예 생활하고, 뭐 광야에서는 그렇게 뜨내기 생활을 지내고, 또 그렇게 좋은 땅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은 땅에 대한 그리움들과 소망이 굉장히 넘쳤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그 땅을 주어서 약속의 땅에서 뭘 하고 싶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고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가는 조건조차도 말씀으로다가 너희들이 다스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라고 그랬을 때 통치받는 우리는 어떻게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스림 받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만 그렇게 뭐 인격적으로나 뭐 이렇게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냥 시키는가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좀 부족한 부분이죠.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겠지만. 그래서 이제 묵상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꺼이,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냥 모르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고, 아 그렇네, 동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창조되어지는 것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의 땅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거를 걸고서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러한 땅을 얻게 되고 거기서 너희들이 장구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길이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복인데 복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다가도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신명기 내내, 출애굽 내내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계속 24장까지 지나가면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그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주잖아요. 그다음에 싸움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동료들을 요단 동편으로 이제 이렇게 이별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해요.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고 보내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24장에 유언할 때도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고, 그 사랑했던 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 장수들과 거기에 있는 사랑했던 가족 같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너희들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게까지 쭉 간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시키고 세겜 언약을 맺고 이제 그렇게까지 막 단도리를 막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것이
그들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고 화복을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또 다른 가치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잡을 만큼 큰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죠? 무엇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분의 인격을 높이는 거거든요.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경시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인격을 경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그런 일을 해놓고 말씀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무시를 당하는 셈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모른다 손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창조주라고 하면서 구원해주라고 하면서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든지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나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무례함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그 말씀 때문에 손해도 보고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유리방황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죠. 그것만큼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말씀 순종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소에 계속 영화롭게 하면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그것 자체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으나 말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그거로 다 때운다라는 것은 그거는 본질을 빼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갖고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하는 듯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시게 듯한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나 예레미야서나 뭐 이사야서나 쭉 보면은 꼭 두 가지를 언급해. 그들이 망하는 거는 경고를 계속 반복하자. 뭐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과 연관시켜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반역했다. 두 가지거든요. 그것이 심판의 항상 요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심판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이제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통치자를 모르고 다른 걸 대치자로 세운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빨이 쓰지 않는다든지 통치가 불가능해진다. 이건 마비되는 것이고 그림이 다 구겨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가만둘 수가 없죠. 새로 시작해 봐야 되죠. 성전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 성전문을 닫아버려야 되죠. 회파했을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가장 상했어요. 그러나 말씀은 순종 안 하고 그것 대신에 제사로 떼어버리는 그런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부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바벨론 성전의 회파도 바벨론 때 회파되는 거 마찬가지고 예수님 다시 헤롯 성전이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은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높이고 하는 자에게 많은 것들을 걸어놨어요. 복을 대부분 엿다 걸었어요. 그럼 우리는 언약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걸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말씀 순종과 오늘 말씀 순종과 묵상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잘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노력과 모든 동기와 이런 것들이 거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를 잘 이해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적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으나 이것을 대체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순종을 승리의 요건으로 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적절한 것이죠. 적절하죠. 그리고 이제 묵상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평소에도. 여러분들 누구에게 뭐 말을 했거나 뭐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누구에게 뭘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쪽지에 적어가지고 외우면서 다니고 마음에 두고 다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뭐 그냥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식사를 합시다. 그럼 기분 엄청 나쁜 거죠 그게. 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고 제가 이렇게 살고 손해도 봐도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제가 한없는 영광을 받는 거죠. 존중을 받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이러면서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 백성다움을 만들어 가시죠.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 형상이 막 모든 영역이 파괴돼 버렸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내신 거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회복시키죠? 존귀하게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그걸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갖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이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블 플러스 이름을 좀 잘 졌던 것 같아요. 바이블이 들어가서 좋고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또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거 효과가 크거든요. 뭐 5년 6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딱 4학기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런 형통과 이 평탄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이들 경험하면서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도 간증할 게 참 많아요. 저는 뭐 굉장히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줬던 일들 중에 하나는 나 이상의 어떤 길을 걸어가게 했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고 이룬 것들도 있고 그런 게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도 여전하시고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한테는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 이 시대에는 따르게 말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벽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원리를 갖고 개인도 끌고 가시고 공동체도 끌고 가시고 국가도 끌고 가신다. 이게 말씀의 위대한 가치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던져볼 만하지 않아요? 인생을? 다른 것들은 다 이게 확률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상황이 맞아줘야 되고 기회가 와야 되고 그런데도 막 노력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분이 약속했어요.
너희들 말씀 내 입에 있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지킨다면 너희들의 삶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이겠죠.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지금 그 열쇠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이 가치를 아시고 그리고 여기에 헌신하는 우리 이번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0절에 그렇게 말했고 또 19편 72절에서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나이다. 시편 119편 12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니까 한번 이렇게 좀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근데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순금이나 정금, 그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보다 나는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합니다. 나는. 물론 금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어요. 금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금으로다가 할 수 없는 것들, 또 금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해주신다. 하도록 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능력으로 성취시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순금보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더 많은 거예요. 실리적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저는 정금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정금을 가질래 말씀을 가질래 놓고 봤을 때 저는 말씀을 택하길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제 말씀이 경험한 사람이라 이제 이런 걸 선택을 하겠죠. 우리는 순금부터 먼저 챙겨놓고 현금이니까 나중에 순금 갖고서 말씀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런 측면에서 확고했습니다. 시편 1편 자체가 보세요. 150편의 서론이면서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참된 복된 자라고 선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케이스와 모델과 적용과 상황들을 끌고 가면서 시를 쓰는 게 이제 시편 150편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백미는 시편 119편이죠. 다윗의 삶은 그거로서 그 삶에 그렇게 존귀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성공했었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고 사탄이 막 이렇게 흐려놓은 혼란스러운 가치를 걷어내시고 성경이 말하는 이 지고의 가치인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내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며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여정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수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입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에는 우리 총무로 섬기시는 김갑현 목사님 나오셔서 학사 일정 안내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순서지에 보시면요, 수업료라고 되어 있는데 3페이지예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성경 과목 한 과목을 듣든지 아니면 전 과목을 듣든지
4만 원의 수업료를 내시면 계속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졸업하신 분들 중에 성경 과목이 계속 바뀌니까 언제든지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사 안내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4페이지 보시면 1학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간표대로 16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과목도 거기에 다 나와 있고 중간에 5월 4일 하루는 빕니다. 이때는 교직자 수양회가 1일부터 4일까지 있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주간은 쉬고 그 외에는 예정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이 시간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수업 진행 방식은 현장에서 지금처럼 이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는 줌으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듣지 못하시는 분들, 현장이나 줌으로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또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 제작은 내일 이제 아침에 저희가 수거에 가면 아마 토요일이나 늦어도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카톡에다가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혹 듣지 못하셨으면 유튜브 내용을 성실하게 들으시고 해당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성적 평가는 출석을 전부 다 하면 80점입니다. 매 그 과목마다 모두 다 하면 기본 80점이고 하루 결석하면 마이너스 2점씩 되고요. 그리고 다른 20점은 과제나 시험으로 20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에 장학생을 선발하거든요. 주간반 또 저녁반 이렇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래 예배 순서지에는 장학 증서 전달 순서가 있는데 백명 권사님이 포항성안교에 계셔서 오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빠졌는데 장학 증서하고 장학금은 저희가 또 따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성실하게 출석만 다 하시면 기본 80점 되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할 때 호명을 하시면 네라고 답한 뒤에 큐티 몇 번 하셨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울 텐데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만약에 2번 했으면 뭐 네 2번, 5번 했으면 네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접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큐티를 많이들 잘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할 때. 그래서 큐티를 꾸준하게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은 그 내용을 있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분은 예배 마치고 우리 기념사진 촬영했습니다. 이제 이용세 원장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바이블 플러스에 참여한 또 입학한 모든 학생들과 또 우리 이를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과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